오늘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울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물은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라 좀 특별한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들을 생각해 보면은 소리내어 울 수 있다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있다면, 날마다 소리내어 울 장소와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심장이 강하고 마음도 단단한데 왜 누군 간이 생기다 만 건지, 작은 일에도 심장은 두근두근 애간장이 녹는지라는 시입니다. 에레미야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울었는데 하나님의 그 작은 호흡 소리 하나도 가슴 떨려 하면서 울고, 또 당시 그가 목격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큰 소리로 정말 목 놓아 울어보지도 못하고 소리내어 울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읊조리면서, 또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정말 심장으로 울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울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등을 돌렸고 이 에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울지 말랍니다. 기도하지 말랍니다. 부르짖지 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또 울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울고 부르짖는 그 에레미야를 향해서 또 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11장 14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싫답니다. 그 소리 정말 싫답니다. 너 우는 소리도 이제 싫답니다.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래도 에레미야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시기에 큰 소리도 울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피할 곳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또 울고 옵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에레미야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도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선을 이미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야 에레미야야, 더 이상 기도해도 네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만 울어라. 심판은 이미 떨어졌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실까? 에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겠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작은 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자는 부자나 권력자들, 지도자들,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떠났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내 소유다라고 또 이 소유에 합당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택함을 받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헛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그 모든 면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망해버린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나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 현실의 모습, 그 당시에 그 답답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보니까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또 4절에 속이며 비방하며, 또 5절에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한답니다. 6절에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다. 3절에 나왔듯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서로 간에 경쟁하듯이 그 악에서 악으로 정말 그 죽음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나가는, 전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가 이들을 이제는 다 심판하고 다 끝내겠다, 이들에게 심판의 그 칼날을 거두지 않겠다, 너 이제 더 이상 울지 마, 울어서 안 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면 포기할 때도 되는데 에레미야는 눈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에레미야는 그의 마음을 토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울어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답니다. 또 내 머리가 우물이 돼서 길러내도 계속 나오는 우물처럼, 내 눈이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샘물같이 제발 좀 그렇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울고 또 울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내 사랑하는 조국, 내 사랑하는 민족이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더 울고 싶다, 더 울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에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에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과연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근원, 그 중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울보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 이 흘렸던 이 아름다운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연동교회에게 또 어떤 눈물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눈물의 의미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의 눈물은, 그 의미는 자신을 향한 애통, 자신의 죄를 향한 애통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또 오늘 본문에도 선포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우상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사실은 책임이 있었고 또 그들을 말미암아 실은 울고 있는 게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저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와 첫 번째 애통함은 하나님,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였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철저하게 하나님,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려진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저들을 재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통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때 이제 바빌론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1세대, 2세대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포로돼서 1세대, 2세대 지난 그 상황에서 지금 왜 이 포로된 이 상황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앞세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네요.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제 이 포로된 상태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이게 상식적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맞는데 느헤미야는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그의 눈물의 농도는 그렇게 끈적끈적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 주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지킬 정도면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았다는 그거 하나로,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안다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그걸 잣대로 삼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재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통 두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으로 표현과 또 거울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창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를 봅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재단하지 않습니까? 야,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권사 저렇게 일을 하구나, 저게 권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거울로 보랍니다. 유리창 같은 성경에 뒤에 성령님의 은, 성령님의 알루미늄으로 다 코팅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봤더니 남이 안 보입니다. 내가 보인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먼저 울 수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너에게 그 눈물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레미야 눈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 기도하지 마. 너 제발 울지 마. 징징거리지 마. 끝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울지 마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야, 울지 마, 기도하지 마, 너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까? 에레미야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울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울었던 그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언제까지 울었을까? 이제 우리가 뒤에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해서 겨우 이제 조금 남습니다. 남은 자 조금 있는데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에레미야가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조금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전히 또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서 또 그렇게 웁니다. 그러다 결국 애굽에 가서 전승에 보면, 유대 전승에 보면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어.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의 눈물은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나에게 조금 맞다고, 내 마음에 조금 든다고 손뼉치면서 울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내 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버려버리는 그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기에, 품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기에 끝까지 생명을 다해 울었던 그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이제 5월달이 다 지나고 오늘 6월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일일이 말 안 해도 너무나 답답한 일들 천지 아닙니까? 세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확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답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답답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이미 말라져 버린 우리의 눈물의 자국,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입술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눈물은 전혀 나지 않으면서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말씀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비쳐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먼저 자복할 수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연독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달려나가며 그 사명을 위해서 언제까지 우시렵니까? 에레미야는 그 사랑을 품고 울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울고 또 달려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그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버겁지만은, 그리고 참 이게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 목숨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은 그러기에 성령님 붙들고 그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연독교를 위해서 끝까지 울 수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그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 가운데 나를 먼저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잡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투명하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은 너무 냉랭해져 버린 우리 마음과 교회, 그리고 이미 말라져 버린 우리의 눈물의 자국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피 흘려주신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울 수 있는 거룩함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사랑해 주셨듯이 내 가족을, 우리의 민족,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시간,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 속에서 사랑과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